네, 반갑습니다. 저는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입니다. 벌써 7강할 차례예요. 우리 오늘 저와 나눌 제목은 철학하는 부모, 성장하는 자녀입니다. 철학하니까 좀 어려우시죠?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게 철학이에요. 행복한 게 철학.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정말 자녀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요셉과 같은 담을 넘어서 세상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성장해야 되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강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먼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8강은요. 우리가 어떻게 먼저 행복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금 바로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철학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굉장히 철학하면 우리가 꼭 마치 굉장히 소수의 아주 무슨 교수님들만 하는 그런 걸로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철학한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누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죠. 남이 행복한 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때 난 정말 행복하네. 행복을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남이 느낀 그 행복을 내가 고대로 해서 느낀 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남이 심어준 행복의 관점을 깨고 스스로 진짜 내가 행복한 거 이러면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스스로 행복해지는 관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얻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매 시간마다 우리 그림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하고 달라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숨은 그림 찾기를 보시면 담 안에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담 안에 뭐가 하나 생겼죠? 뭐가 생겼을까요? 웅덩이. 예, 웅덩이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제 샘이거든요. 샘. 여러분, 행복이란 건요. 행복이란 감정은 밖에서 어떤 권위자가 은행식 교육이 말한 것을 내가 안으로 열심히 성취하여서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할 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속에서 샘솟는 영원히 샘솟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주는 정답은요. 밖에서 말한 건 그때 먹으면 시원해요. 하지만 또 목마르죠. 진짜 행복의 흐름은요. 밖에서 내 안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행복해서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게 자녀에게도 흘러서 자녀의 삶의 그 진짜 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 안에 샘을 만들어야 돼요. 샘. 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근력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이 담 안에 샘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샘은요 마르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마음 근력이 굉장히 강한 것은요 끊임없이 시냇가가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 안의 샘이 우리 자녀 교육할 때 부모의 교육의 일관성을 만들어내요. 그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근데 이 일관성은요. 교육 방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에서 나와요. 누가 저보고 당신은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어렸을 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 때문인데요. 저는 제 아버지가 인천에서 꽤 큰 교회에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초등학생에 비친 아버지는 굉장히
완전 초월적인 신 같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때 한 3,000명 됐거든요. 어릴 때 그 뭐 큰 교회는 완전히 정말 대궐 같고 뭐 하늘나라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뭐 설교를 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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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특히 송구경 씨 때 뭐 한 2초 할까요? 왜 3,000명이 줄이 쫙 서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0명이 줄에 쫙 서 있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 받으면 모든 성도들이 막 울고 뭐 그 2초 3초 받아갖고,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사이비는 아닙니다. 사이비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와, 뭐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일관성이요. 그 초월적인 아버지가 집에 오잖아요. 그럼 다 제 차지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일관적이셨어요. 동일하셨어요. 참 그러기 어렵잖아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아버지는 통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도 밖에서 그 초월자, 1초, 2초만 기도해줘도 좋은 그 하나님 같은 초월자를 집에서는요, 제가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때 한 2, 3일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 2초 아니에요. 밤새고 저를 위해 기도해줘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능력인데요. 초월성은요, 진짜 초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 말고, 그 연약한 아버지 말고 진짜 초월자, 진짜 뭐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재적인,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거기에 들어오셔서 모든 걸 다 쏟아주면서 사랑해주는 나만의 아버지. 초월성과 내재성이 일관적인 거, 일치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이제 조금 제가 2년 전만 해도 우리 아들하고 축구를 하면요, 농구를 하면은 아들이 저를 축구 선수인 줄 알아요. 농구 선수인 줄 알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농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축구를 하고 있는데 애가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애가 그 다른 사람들과 농구 시합을 주선해 놨어요. 아빠 농구 선수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아예 아니라고 해서 이제 제가 도망 나왔는데, 진짜 아이의 모습은, 그 부모의 아빠의 모습은 진짜 초월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아버지가 그 하루 종일 아이하고 축구해 주잖아요.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하루 종일 나와 축구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초월성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 아빠와의 놀이를 한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임재범 씨가 나를 위해 콘서트를 한다니까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거꾸로 교육에서는 아버지가 밖으로 돌아요. 아버지가 아이들과 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온지 집에 와서 신경질만 내고 힘드니까 그거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죠. 근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초월자로 인식되는 기간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중학교만 들어가면 아버지 뻔한 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특히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과 일관적인 모습으로 어렸을 적에 그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교육 방식이 아니라요, 그 어떤 삶을 사냐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맨날 우리가 말로는 우리 친구들하고 잘 지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에 어디 갔다 왔니? 친구한테 뭐 좀 가르쳐주러 왔어. 친구한테 1시간 동안 친구한테 도움 줬어. 야, 너 내일이 시험인데 정신 있어 없어? 이러면 그 부모의 권위가, 부모의 그 일관성과 권위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일관성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임재범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손흥민이 아니고 우리도 나이 들면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연약하고 우리도 사실 실패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그러면요, 그 방법은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 그리고 그 고민을 정직하게 노출해 주는 거예요. 특히 아빠의 아픔이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래서 힘들어. 아빠가 요새 사업이 어려워. 함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는 그 과정이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일관성을 주는 거예요. 아, 때로는 화내도 돼요. 어떻게 우리가 화를 안 내요. 근데 이해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그 일관성이 깨지냐? 부모가 완벽한 척하는 거. 근데 우리가 완벽해요? 그리고 실패를 남으로 돌리는 거. 남 탓하는 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면요, 이 일관성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철학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철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고요. 철학한다는 것은 나에게 정직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아이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의 처음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행식 교육이 말하는 그 정답들. 스카이가 꼭 성공해. 돈을 많이 벌어야 너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어. 지금은 참아. 바로 그 정답이 정말 그런가?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철학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가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 부여한 권위를 깨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정답이 정말 정답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나만의 행복해지는 관점을 얻는 거예요. 그 신앙적 관점.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정직한 것인지, 내가 정직해서 고민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남이 말한 건 전한 건지, 그냥 충동적으로 한 말인지 우리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철학에서요, 칸트는 굉장히 유명하죠. 칸트 역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의 옳고 그름이 어디서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말한 동기가 무엇인가에 결정된다고 봤어요. 동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동기예요. 철학이란 이 동기가 정말 정직했는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명령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업 명령. 이건 별로 거짓말 명령, 쉽게 말해서 정업 명령, 진짜 명령.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 가업 명령이란 이거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명령은 하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명령은 딱 하나예요. 근데 가짜 명령은 여러 개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 이거는 진짜 명령이 아니겠죠. 그래서 가업 명령은 뭐냐?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명령. 그리고 수단, 그리고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 행복해. 그래서 스카이 대학 들어가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공부 잘하면 우리 스카이 대학 들어가야죠. 네? 근데 그것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업 명령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성공하려면 이 정도 직장은 가야 돼라는 것도 그 직장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수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 그 자체가 명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가업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명령, 정업 명령은 뭐냐? 그건 진짜 명령이에요. 왜? 하나뿐이 없으니까. 어디서나 동일하는 거니까. 실에서 쉽게 말해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는 정업 명령이죠. 그건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옳은 거여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그 나의 양심에 따라, 나의 이성에 따라, 그리고 나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선택하는 명령이에요. 내가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선택했으면 그 명령이 바뀌어질까요? 여기 때는 다르고 이때는 다르고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없죠. 왜? 내가 신앙에 따라서 하나의 말씀 따라서 하나의 말씀이 이건 저거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하나의 말씀은 클리어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나의 정직한 동기가 부여한 명령이 정업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가 진짜 명령이냐? 바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진짜 정업 명령인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이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아이를 이제 제 큰 딸이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미국은 그 영어만 좀 하지.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걔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공부만 하고 처음으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년이 이제 한국이 좀 하나 늦어갖고 미국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이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6학년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왔는데 1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뭐 그냥 아예 적응 기간에 뭐 공부 못해도 괜찮아. 적응 기간에 적응 기간 뭐 학원도 안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사역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왔거든요. 제가 강남에서 그것도 나름 정업 명령을 따른다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 교회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뭐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수학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일단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수학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 선행학습을 해요. 어디서? 학원에서. 근데 제가 고민거리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 아이를 학원이 50만 원이더라고요. 50만 원. 보낼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한테는 그거는 정업 명령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아이 공부는 시켜야지 하면서 다른 거 내가 안 도와줘도 아이 과외비는 도와줄게 하면서 돈을 주신 거예요. 돈을 주시겠다고. 제가 조금 그래도 제가 자존심이 있는데 좀 그랬어요. 그것도 솔직히. 하지만 저는 안 보냈어요. 그건 왜 저의 정업 명령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칙인 거예요. 뭐냐면 아니 정말 나까지 50만 원 해서 아이들을 사교육 시키면 나까지 그럼 진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학교를 따라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저의 이제 하나의 정업 명령이었고 저의 두 번째 정업 명령은 저에게는 저의 스스로 선택한 생각이에요. 나는 내가 주어진 경제 여건 속에서 자녀를 교육하자. 이것이 저의 교육 철학자로서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끝끝내 안 보냈어요. 우리 아내하고 많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많이 싸웠죠. 근데 아내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날 아이가 저에 대해서 약간씩 표정이 좀 불만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참고 제가 몇 개월을 견뎠어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정직히 고민해봤어요. 정직히. 물론 나의 교육 철학도 중요한데 아까 이 정업 명령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거거든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과연 내 교육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딸이 정말 학교는 다니기 원하면 그거를 희생하는 게 옳은 걸까? 라는 솔직히 정직히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제가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제가 어쨌든 제가 제 돈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제가
제 또 하나의 정어 명령은 이거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정어 명령을 따른 거예요. 너가 한번 선택해봐. 그래서 아빠는 이런 교육 목적 때문에, 교육 철학 때문에, 이런 정어 명령 때문에 너를 안 보낸 거야. 그러면 너도 일단 한번 그 일주일 동안 다녀봐. 그래서 왜 스스로 이게 필요한지 너의 정어 명령을 나에게 말해줘봐. 그래서 아이가 일주일 다녀봤고요. 아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이유에서 자기는 학원을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는 저의 정어 명령을 희생시키고 우리 아이의 정어 명령을 따랐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정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분명히 50만 원은 저에게는 과하고 내 돈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저까지 사교육하면은 정말 사람들 다 사교육시킬 텐데 그게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공교육을 위해서 좋은 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직히 고민한 거예요. 정직히. 그 결과 어떤 것을 얻었냐. 여러분, 우리가 정어 명령이 좋은 게요. 정직히 고민하는 게 왜 좋은 게, 정직히 고민해야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내린 결정이요. 자신을 성장시켜요. 저도 성장했지만 그때 그 과정을 걸쳐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해서 한 결정이 저도 솔직히 그런 거 있었거든요. 내가 옳다니까. 나름 교육 철학자인데, 교육 전문가인데 내가 옳다니까. 그 지금 중학교 때 학원까지 보낼 필요 없다니까. 놀아. 막 그런 교육 철학자로서의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주장하고 싶었고 증명하고 싶었고, 아내와 많이 싸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 딸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존중해 준 거죠. 그럴 때 아이가, 저도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한다는 게 계속 배운 게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먼저 성장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람 많이 성장해서. 이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제가 교육 학자로서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한 적어도 10몇 가지 이론은 아마 읽고 공부했을 거예요. 연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좀 종합해서, 저는 인간의 성장의 단계를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어떤 사람은 4단계, 6단계, 7단계, 3단계, 2단계 다 다르지만 저는 아주 간략하게 3가지로 봐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회적 자아, 두 번째는 독립적 자아, 세 번째는 연대적 자아. 이게 사람의 이렇게 성장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굉장히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 부모가 사회적 자아로 끝났는데 그 자녀가 연대적 자아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알 거예요. 사회적 자아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사회적, 독립적, 연대적은요, 그 사람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권위가.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사회적 자아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올까요? 사회적 자아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혹은 부모에서. 그 부모라는, 그 공동체라는, 그 우리라는 이 범위를 못 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독립적 자아는 그 가치가, 권위의 가치가 어디서, 누구에게 권위가 있을까요? 본인, 나에게. 그러니까 독립적이에요. 독립적.
여기까지 조금 연대적 자아는 뭘까요? 연대적 자아. 이거는 조금씩 생각해 보고요. 그럼 사회적 자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사회적 자아는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I see you singing me라는 이런 formal operational thinking이라는 게 작동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보는데 어떤 너를 보냐면 나를 보고 있는 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어떤 시선이냐면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주변의 기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에 맞추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그 우리 또래들의 집단의 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의 권위가 굉장히 크고요. 아니면 우리 집안에 혹은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집단의 전통적인 가치, 그 가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 가치의 평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맨 처음에 배운 은행식 교육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은행식 교육의 폐해가 뭐냐면 주변의 기대를 맞춰주는 삶이에요. 남의 정답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이 삶은 행복이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남이 말하는 정답을 열심히 쫓아가서 그 정답을 내가 성취했을 때 행복한, 그때만 잠깐 행복한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부모가 사회적 자아냐? 바로 이 은행식 교육에 우리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권위자에게, 선생님에게, 뭐 학원 선생님에게, 과외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들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왜? 나는 가치가 모르니까. 그들이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자아들의 굉장한 특징이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왜? 나의 스스로의 가치가 없으니까 남의 평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막 다르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자아에서 독립적 자아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의 권위를 깨는 거예요. 정말 그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외부의 권위와 비평적인 거리를 두면서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거죠. 비평적 사고를 이제 길러보는 거죠.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은행식 교육을 탈피하고 내가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해보는 거. 내가 질문해보는 거 스스로에게. 이것이 사회적 자아에서 그리고 이제 나에게 소속된 단체를 조금 떠나서 다른 단체, 다른 문화에 좀 자기를 노출시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그 두 차이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스스로 어떤 가치 평가의 주체로 내가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아가 뭐가 되냐면 독립적 자아가 됩니다. 독립적 자아가. 독립적 자아는 바로 이 사회적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마저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정직히 철학하는 첫 단계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쉬운 진영 논리에서 쉽게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무엇이 옳다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의 스스로의 관점에서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독립적 자아죠. 이것들은 이런 독립적 자아는요 어떤 평가에 자신을 끼워 맞춰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느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그 플레인과 플랫폼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노가. 이 독립적 자아에 해당하는 부모들은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이끌려서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학원 보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정보를 취해요.
아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정보를 취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정보 취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현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이게 교육인지. 그래서 물론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사교육 현재 우리 이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의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현재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은 있다고요. 이걸 누가 선택한다? 내가. 알아야 선택하죠. 알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도 되지만 결국 선택은 나와 자녀가 한다. 이게 독립적 자아를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식이고 이것은 아까 말한 그 가정의 일관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연대적 자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연대적 자아는요. 아까 그 독립적 자아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그 철학의 입문이라 그랬잖아요. 정직히 고민하는 것. 두 번째, 근데 연대적 자아는요, 그 정직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동기가 그 사람의 우리의 그 진짜 동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이 독립적 자아는 그 외부의 권위자들과 스스로 비평적인 거리를 둠으로써 독립적 자아가 성장하잖아요. 연대적 자아는 내부의 권위로부터 나 자신의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비평적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거 너를 위한 거야? 너 네 교육 시스템을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진짜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정직한 고민, 나에 대한 정직한 고민. 그리고 타인의 가치 체계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틀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직한 고민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와 다르지? 라고 정직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 다름을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한 번은 embrace, 포용해보는 거예요. 연대적 자아는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 나의 가치관에 스스로 갇혀있거나 몰입되어 있지 않아요. 이 독립적 자아는 인간의 이성, 지식, 나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영어로 I see가 뭐냐면 내가 보다는 거잖아요. 근데 I see가 영어로 한국말로 보다란 뜻도 있지만 이해해. I understand. 그렇게 이해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보는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우리의 인간의 알면요, 결국 내가 무엇을 보냐는 그 나의 의도성에 다 달랐어요. 그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건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적인 거예요. 인간의 알면,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이성이란 자체가. 그래서 진짜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성이 온전히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 앞에 딱 정직히 서 있어야 돼요. 나를 벗어나서 어디 앞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내가 옳다고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 허물로 다 드러나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다른 타자 앞에 정직히 서봐야 돼요. 타자들 앞에. 그래서 보다 넓은 세계에서 많은 다양한 타자들을 경험해 보면 그들 앞에 정말 서보면 이게 진짜 나만의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윤리를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타자를 이제 만나게, 그러니까 페이스업하게 훈련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은 그 학교 내에 있는 이렇게 장애인들을 처음으로 마주해 보는 거예요. 인터뷰하고 한번 24시간을 살아봐요. 그 전에 그때 고백하는 것이 자기는 학교에서 왜 이 장애우에게 그렇게 몇십억을 써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뭐 100만 원도 안 쓰면서 이거는 불공평하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장애우의 앞에 진짜 서봤잖아요.
24시간 함께 있어봤잖아요. 장애우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성, 그 경계 밖의 삶인 거예요. 그 경계 밖의 삶. 이게 연대적 자아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직히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해서 나의 생각을 절대시하지 않고 타자의 다름을 존중하죠. 그래서 연대적 자아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우리 아이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만. 그 동기가 나에서 넓어져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정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스스로 생각할 기회조차 없이 정말 은행식 교육에 지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동기여야 돼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원인들 있잖아요. 그 동기,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내 식구 여기서 점점 고민의 영역이 확장돼요. 보편적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 하나님,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이 고민의 영역이 나에서 점점 타자들로, 하나님 나라로 넓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민의 정직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철학한다는 거예요. 철학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세상의 정답을 두려워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히 말씀을 보고 세상의 정답을 거슬려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철학한다는 거예요. 진짜 철학한. 이거는 뭐 우리 신앙적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모든 이론을 합한 거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동기와 영역이 확장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장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맨 처음에는 그 단단한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의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당당히 내 삶을 해석하고 스스로 행복한 관점을 얻고 뭐 이렇게 당당히 살아가는 주체와 단단한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단단한 자아가 깨져요. 어느덧 연약함으로 바뀌어요. 그냥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 앞에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그 단단했던 마음이 막 풀어져요. 흘러가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그들과 연대가 되고 나의 기쁨 속에 그들의 기쁨도 울음도 함께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행복은 밖에서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서 흘러가는 거. 마음이 흘러서 연대가 되고 함께하고 함께함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언제 내 자아가 확장돼서 어느덧 이 땅에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이웃들, 우리 저기 북녘의 동포들, 이 세상에 많은 아파하는 코로나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고민에 우리의 행동에 원인이 되는 것. 그때 진짜 일관성이 생겨요.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마음 근력이 확 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